12월 11일 목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편 140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40편으로 역시 다윗의 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원문 1절에 그렇게 표기되어 있거든요. 다윗의 시라고 말이죠.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1절이고 한글 성경의 1절이 원문에서는 2절로 나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140편은 개인 탄원시의 유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기도와 간청이 담겨 있고 6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악인이 심판을 받도록 간구하는 부분이 나오고 12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여호와에 대한 확신과 감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시면 1절에 시인은 먼저 자신의 다급한 사정을 전달하는 것처럼 건져달라는 간구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원문에서는 건져달라는 간구를 먼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어디에서 건져달라고 하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1절에 보시면은 악인과 포악한 자에게서 건져줄 것을, 구해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것은 내면적인 것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2절에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내면적인 것에 출발한 악은 지속적이라는 사실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멈춰지지 않는 악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상당히 습관적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여요. 그리고 그들이 시인을 공격하는데요. 공격의 수단은 말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뱀같이 그의 혀를 날카롭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악인들과 포악한 자들의 방법은 시인을 자신들의 길에 들어서도록 충동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시인의 삶을 악인들과 포악한 자들의 삶과 같은 방식으로 살도록 충동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5절에는 그런 삶으로 들어서게 되면 다시는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물을 넓게 치고 함정을 둔다라는 사실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 조금만 영적으로 무뎌진다면 우리는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죠. 특별히 목사들이 더욱더 그렇겠죠. 조금만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진다면 세상처럼 변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어쩌면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세상은 법이 있어서 여러 견제장치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은혜라는 포장지를 사용해서 세상보다 못한 더 더러운 악을 저질 수도 있는 데가 바로 교회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만큼 세상의 법보다 견제보다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과 영적으로 민감해야 하는 곳이 목사들이고 바로 교회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 말은 목사보다 훨씬 세상적 영향 아래에 있는 일반 성도들, 그리고 우리의 직장이 훨씬 교회보다 세상적 영향 아래에 있다면은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영적으로 민감할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이런 세상을 6절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부분은 전쟁터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시인은 이런 전쟁이 벌어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좀 더 사실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전쟁의 기술로 구원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이 시인의 능력이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시인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쟁터에서 자신을 살려주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8절부터 11절까지 악인이 도모하는 악한 계획이나 대적들이 도모하는 악한 깨와 악인의 욕망이나 시인을 해야 하는 사악한 계획들이 모두 무너질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시인의 원수들이 심판받을 것이라는 사실도 이야기하고 있죠. 어쩌면 시인은 상당히 뻔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인은 실제로 자신과 접하고 있는 악인이나 포악한 자들이나 원수들에게 상대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의 공격에 대해서도 자신이 방어할 힘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방어해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9절에서는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다가 이제 공격적인 자세로 전환하는데요. 공격으로 자신의 태도를 바꾸는 이유도 이제 자신이 공격할 만한 능력이나 힘이나 기술이 있으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무너지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들이 심판받을 것임을 이야기할 때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해서 실제로 그들이 말하는 저주스러운 말들이 악인들과 원수들에게 오히려 임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게 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시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뻔뻔하다는 겁니다. 사실 10절이 더 저주스러운 말을 하게 되는데요.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많은 해석자들이 이 부분은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하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저주를 퍼붓는 대상은 시인의 원수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사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 깊은 웅덩이가 사실 멸망을 받고 깊은 웅덩이가 마지막에 심판을 이야기한다면 아무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리고 깊은 웅덩이가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소돔과 고모라는 마지막 결과로서 멸망받기 전에는 어쩌면 인간적으로 가장 잘 살 수 있는 장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웅덩이가 마지막에 심판받기 전에는 자신들이 가장 살기 알맞은 곳으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자들에게 있어서 세상을 사는 것은 오히려 쉬울 수도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이 세상을 사는 방식으로 그냥 세상을 살아갈 뿐이니까요. 11절에 오히려 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살아가는 것이 그리 쉽지 않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할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궁핍하게 살 것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낸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세상법으로 살인하거나 살인 미수에 그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타인을 미워해서도 안 됨을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미워해도 이미 살인과 동일하게 죄됨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세상법으로는 미워한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데 주님의 법에 의하면 분명하게 살인과 동일하게 보고 있으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훨씬 세상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난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우리를 더 답답하게 하는 것은 9절에서부터 10절에 시인의 원수를 심판해 달라고 강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에서부터 13절에는 그 응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인의 원수를 향한 심판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현재 일어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듯이 보이지만 당장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1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고난을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는 것과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는 것도 현재 당장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여전히 완료되지 못한 동작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현재는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소망이 듬뿍 담겨있는 13절도 말이죠.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라는 이 구절에서도 모든 동사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다는 것은 당장 현재 경험되는 것들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고 우리가 궁핍할 때 정의를 베푸셔서 반드시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임을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인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12절 앞부분에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다라는 표현을 쓸 때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알을 이야기해서 야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고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인이 알고 있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알고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시인은 지금의 상황으로 우리가 살지 말지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고 현재 어떻게 살지를 판단하는 사람들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현재 있는 고난과 궁핍과 원수들이 주는 힘듦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너무 쏙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원수들에 대해서 심판받지 않았다라는 것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미래에 하나님이 갚아주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고, 그 소망이 현재에 있기에 그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미래에 하나님이 갚아주실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